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받들도록 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래서 인물의 목소리에 말씀의 능력까지 갖추신 우리 영광대교를 담임하시고 총회석이 되시는 우리 김용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도가 되는 교회. 제가 꼭 듣고 싶었어요. 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광에 유명한 게 뭐 있을까요? 영광? 되게 그렇게 말하는데 영광 사람들은 영광에는 영광대교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울산에는 우정교회가 있고 울산에는 예동열 목사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리고 우리 교단의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면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몇 인물 중에 거의 탑티어 우리 예동열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수년 전에 이미 청함을 받았는데 그때 팬데믹 심하였을 때 제가 하필 그 주간에 저를 살짝 지나간 그 질병 때문에 오지를 못했고 이번에 두 번째 부름 받았는데 정해놓고 보니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어서 제가 이렇게 사람이 허술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족한 종이 섬기는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을 이미 지냈습니다. 원래 예산 세운 바 120% 정도 맥주 헌금은 되었고요. 출석은 거의 평소에 나오는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우정교회는 예산은 120%보다 훨씬 더 헌금이 되기를 바라고 출석도 120%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은 분들은 다 가셔서 한 분이 한 분 이상씩 꼭 모시고 오면 틀림없이 그 목표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목사의 사명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우정교회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 즉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사역 위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안 해야 될 설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전도 설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스스로 대답을 하는 그런 모양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도 전도에 있고 교회의 이유와 목적도 전도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울산 우정교회는 전도가 이미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짧은 소견으로 어떤 교회가 전도가 되는 교회일까?
목사의 가장 큰 숙제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 전도의 현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감동하여서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는 평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신학적인 신앙적인 그리고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설교를 늘 하시기 때문에 간증적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도 간증하면서 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 저는 완전 서쪽에서 왔습니다. 완전 서쪽 영광에서 완전 동쪽 울산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저는 완전 서쪽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목사님 좋은 호텔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쓰기로 하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저녁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말씀, 사실은 목사님 제 설교 여러 차례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보다 얼마나 설교를 더 못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미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동열 목사님의 인품, 신앙, 인물, 목회, 아멘 할 때까지 설교 뭐 하나 어디 내놔도 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제가 10년 전에 제가 우리 우정교회 강사로 왔더라면 여러분 뺏길 것 조심하세요 그 말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중요하고 아주 위대한 사역을 펼치시는 분이어서 이 앞에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한들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했던 그 설교에 비하면 설교의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겁니다.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적인, 성경적인, 신학적인, 신앙적인 여러 교훈과 설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주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한 페이지만 넘기면 우리 우정교회가 지금보다 더 도약하고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죠.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저희 집안은 40년 전통 불교 집안입니다. 조상신을 섬기는데 열심히 특심했던 집안입니다. 더구나 저는 제 선친께서 제가 돌 지나고 5개월 지날 때쯤 제 여동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존재, 개념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제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언제까지는 17살 이전에는. 되게 소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고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친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아버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못 불러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가끔 심하다 때마다 무당을 불러서 밤새워 구슬하는 그런 미신적 집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독자,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이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집안에서 매우 특별한 아이로 특별한 존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랫목에 앉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에는 다 여자예요. 저 빼고. 엄마, 외할머니, 여동생, 식모 누나 그리고 저. 이 5식구예요. 그렇게 5명이 사는데 저는 아랫목에 늘 앉고 제가 먹는 밥그릇은 은, 숟가락 젓가락도 은.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은 우리 전라도 말로 스댕. 저는 매우 특별한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차 우리 집안에 물돈을 아이로 성장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내야 할 사람으로 매우 특별하게 구별되어 태어났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성전에서 에봇을 입고 성장하듯이 저는 우상 집안의 우상적 기반으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29, 30 정도의 남편을 여의고 아버님하고 띠동갑이세요. 띠동갑이니까 12살 많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이유는 있지만 공개하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돌아가시고 거의 처녀의 나이에 홀로 되셔서 저희 남매를 기르셨기 때문에 얼마나 독하게 사셔야 했을까요? 1960년대, 70년대 초반을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여자가 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희 남매를 위해서, 특별히 아들인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그 시절에 엄마가 다 그랬듯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동원해서 저를 보호하려고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장품에는 그 값비싼 부적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주 보호막 그리고 또 기대 한 몸에 안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그때는 저희 집이 엄마가 손대는 것마다 다 부자가 됐어요. 다 돈이 됐어요. 지금은 카드로 할부를 하는데 그때는 카드가 없을 때니까 무슨 물건을 사든지 다 월부로 샀어요. 저희 엄마가 월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월부 장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금융업에 해당하는 그런 사채, 일수 뭐 이런 거. 근데 굉장히 선한 사채업자였어요. 존경을 받는. 제 어릴 적 기억에 믿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부자가 됐어요. 이제 제가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은행화를 돌렸으니까 제가 번호가 4번이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일단 4자는 오후 5시에 라디오에서 1번 북성중, 2번 무진중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4번은 숭일중학교라고 발표를 합니다. 저는 숭일중학교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학교인 줄도 몰랐어요. 잠시 후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우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엄마는 여장부예요. 저희 남매를 기르기 위해서 항상 꼿꼿하고 그리고 남자들과 겨루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여장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가 네가 가야 할 학교가 교회 다니는 학교란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해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은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종교가 함께 있으면 뭔가 벌 받는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아, 우리 영대가 교회 다니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돈 써서 학교를 뺀다 그랬어요. 못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중학교, 그러니까 1975년 3월 첫째 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첫째 주 토요일이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일 교회 가서 주보에다 도장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교회라는 말도 못 알아들었고 주보라는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이니까 기억해서 말하지. 그런데 저희 집안은 40년 전통 불교 집안이니까 어디를 다녔겠어요? 절에 다녔어요. 저희 엄마가 조선대학교 여자 고등학교 뒤에 있는 그 절을 하나를 거의 세울 정도로 시주를 할 정도로 제가 엄마 따라서 절에 가면 매우 특별 대우를 받은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 다니기 때문에
저는 또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는 착한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엄마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흑룡사, 그 절 이름이 흑룡사예요. 흑룡사 그 시주하는 그 봉투가 있는데 관세음보살 그려진 봉투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엄마가 그 도장을 많이 찍으니까 엄마 거 인감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교탁에다 놔둔 거예요. 저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잠시 후에 김용대가 누구요? 저는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 임명장을 준다든지 상장을 준다든지 혹은 제가 웅변을 했기 때문에 웅변대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은 그 넓은 운동장에서 트로피를 교장 선생님에게 촥 하고 박수를 한 몸에 받고 뭐 그런 데 익숙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김용대가 누구요? 라고 부르니까 접니다. 너 이리 나와. 저는 그때까지도 선생님의 표정을 읽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정도쯤 나오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선생님이 저를 마중 나와서 그때부터 우리 전라도에서는 귀싸대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귀싸대기를 한 대 후려치기 시작하더니 대걸레로 나를 진짜 개패듯이 패더라. 얼마나 맞았는지. 저는 엄마한테 맞는 것도 지겨웠거든요. 엄마가 원야자식 호로자식 된다고 어떻게 저를 호되게 길렀는지 몰라요. 조금만 어긋나면 말 한마디라도 조금 실수하면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그렇게 맞으니까 너무 아파서 그만 때리라고 그렇게 반항을 하니까 더 때리더라고. 그러면서 선생님 손에 들려진 그 관세음보살 그려진 엄마 도장 찍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은 교회를 안 다니고 절을 다닙니다. 실제로 제가 절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거짓말한 건 또 아니야. 절을 그전에도 여러 번 갔으니까. 그리고 절에 다니기 때문에 엄마 서랍에 있는 그 절에서 가져온 것에 엄마 도장을 찍어가지고 낸 겁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때서 파악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노여웠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놈아, 이건 그 말이 아니고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로서 신앙 점수가 있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학교란다. 신앙 점수는 교회에 출석하거나 혹은 수업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공부했거든요. 성경 점수를 패스하거나 경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체플을 냈어요. 이 체플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다 패스를 해야 졸업을 하는 학교다. 그래서 교회를 가라는 것이고 교회 간 증명으로 주보에 도장을 찍어 오라고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나한테. 그냥 자기 혼자 자랑하는 말로 내일 교회 가서 주보에다 도장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알아 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전혀 못 알아들었잖아. 아니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딱 한 번 가봤어요.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빵 얻어 먹으려고 2탕을 뛰었어요. 내가 얼마나 동작이 빨랐는지 몰라. 우리 집 바로 건너편에는 광천교회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함광교회 2교회가 있는데 먼저 광천교회 가가지고 예배가 마치기 전에 빠져나오면서 빵을 하나 받아가지고 함광교회에 가서 끝날 때쯤 가서 빵 하나를 또 받아가지고 집에로 왔어요. 그 뒤로 교회를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사다 준 제가 준 빵에 비해서 교회에서 준 빵은 터무니없이 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주는 빵은 맛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파리바게트 빵을 나눠줍니다. 하여튼 교회는 좋은 걸 제공해 줘야 돼. 그래서 나는 안 갔어요 교회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어디를 갈 줄을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로 와라. 전도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이 TV에서 야구 프로야구 중계를 하면은 광주팀 야구 중계를 할 때 멀리 보이는 십자가 종탑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아파트를 건축해서 옮겨 지은 그 교회입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 그 교회예요. 저렇게 언덕 위에서 보니까 거기는 이 쪽방촌이에요. 수용소 동네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피난 와가지고 판잣집처럼 지어서 동글동글 미로처럼 생긴 데인데 예배당이 보여요. 분명히 내가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돌아오면 그 자리고 교회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지각을 한 겁니다. 지각을 했는데 저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걸 알죠.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것을 주보를 보고 알았죠. 시커멓고 빼빼하고 목소리는 가늘어가지고 까랑까랑한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2, 3분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좀 더 들었습니다. 정말 점입가경으로 거짓말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거짓말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벌써 웃는 분들은 어떤 거짓말인 줄 알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해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이건 조금 인종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하고 놀았으니까.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진흙을 해가지고 가마 속에 넣어서 구웠는데 전라도 말로 해찰하다는 말은 좀 이렇게 딴청 피우다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딴청 피우다가 이제 때를 놓쳐서 늦게 꺼냈더니 시커멓게 타버렸어. 그리고 안 되겠구나 하고 성급하게 꺼내서 너무 하얘.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시행착오를 다 겪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알맞은 색깔이 나왔다. 이런 농담 따먹게 하고 어려서 놀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했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든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징글징글한 거짓말은 뱀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뭔지 모를 그 열매를 먹으라고 꼬셔서 그걸 먹고 나니까 그것이 그때부터 무슨 죄인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먹어서 지옥을 가게 됐다는 거야. 심각하구나 이 사람들은.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하면 못 참아 무조건 질문을 해요. 교회 간 첫날 저 자리에서 꼭 저 자리쯤이에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와, 그 순간에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들 저거 뭐냐? 목사님도 한동안 어이가 없어서 저를 쳐다보더니 뭐냐? 말해봐라. 하나님이 뭐 하려고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뱀을 안 만들었으면 여자를 꼬실 일도 없고 뱀을 안 만들었으면 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갈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습니까? 목사님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신앙 난제 대사전에 그 질문이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교회 간 첫날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는 질문의 수준이 신앙 난제 대사전적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교회를 다녔는데 재미는 없어요. 앞에 있는 여학생 머리 잡아당기고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선생님 곤란하게 만들고 그 시간이 한 3년 지났습니다. 유리창 깨먹고. 그리고 저는 마음에 생각을 하죠. 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3학년 1977년 뭐 이런 거 말하면 꼭 내 나이 계산하더라. 계산하지 마.
3월 16일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집안이 캄캄하고 어둑어둑해요. 낮이어도 실내는 어둡잖아요. 그 불을 켜는데,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뭐 집안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하고, 알고 보니까 엄마가 쓰러진 거예요. 전신마비가 온 거야. 저희 엄마가 아주 크신 분이에요. 윤곽도 크고 그 남성스럽게 여장부 스타일이야.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하루 만에 깨어나지를 않아요. 하루 정도가 됐는데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광주에 용대 엄마 죽는다네 소문이 다 났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엄마 사업이 뭐였다고요? 일수만 한 게 아니야. 꼭 한 가지만 집중하지 마. 금융업. 여러 가지 했어. 엄마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가져다가 그 돈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쓰러져 버리니까 줄 것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받을 것 있는 사람만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이 난리가 났어. 저희 엄마가 깨어났을까요? 깨어났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깨어났어요. 깨어나 보니까 엄마가 노여운 환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모야 삼촌이야 하던 사람들이 전부 그 돈 못 받을까 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처분했습니다. 혹시 광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터미널 그 뒤편, 신세계 뒤편에 있는 이마트와 사이에 있는 주차장 땅이 저희 엄마 땅이었습니다. 아까워 죽겠어. 그 건너편에 있는 발견왕가 땅이 우리 엄마 땅이었습니다. 아까워 죽겠어. 그 이외에도 여러 토지나 그리고 아파트나, 그 시절에 아파트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을 했어요. 한 달 후 광주의 부동산 시세는 배로 뜁니다. 한 달만 참았으면 그 재산이 아직도 있을 텐데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부자가 망하면 어느 정도 남았어. 그래서 광주, 이 울산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로 말하면 명동쯤 되는데 큰 식당 하나 정도 할 정도는 남겨뒀어요. 식당을 했는데 3개월 지날 때쯤 상가 주인이 세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법고시 떨어진 그 삼촌이라고 부르는 분, 최씨 있어요? 그 최씨 삼촌한테 그 사법서사 서기였는데, 사무장이었는데 그걸 맡겼는데, 이분이 분명히 전세로 한 줄 알았는데 석 달 것만 주고 나머지 돈을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석 달 뒤에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집안은 망했지. 이제는 갈 데도 없지. 돈은 없지.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여름이에요. 석 달이니까 3월에 망해가지고 4월, 5월에 처분해서 7월, 8월쯤 됐어요. 여름방학이니까. 학교라도 걸어다니게 학교 근처로 가자. 그리고 이사를 간 거예요. 학교 근처에 3,000원 주고 달방에 이사를 갔는데, 저녁이면 시마다 때마다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땡그렁 땡그렁. 예배당 종소리예요. 교회에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교회에 있는가 보다. 그런데 그 이듬해쯤 돼, 겨울쯤 됐는데 땡그렁 땡,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참, 여러분 진짜 희한한 일이 생긴 거야. 땡그렁 땡그렁. 아마 한 12월 초쯤이나 된 것 같아. 그 소리가 꼭 용대야 교회 와라, 용대야 교회,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예배당, 그때는 초정 치고 재정 쳤잖아. 근데 목사님, 나 설교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예, 저도 갈 길이 바빠요. 그런데 영대야 교회라, 갔어요. 수요일 밤인데 갔는데 어?
그 거짓말한 목사님이 이 거짓말한 목사님이 있는 거야. 뭔 일이지? 알고 보니까 그 예배당에서 교회가 부흥해 가지고 거기다 원래 뚠벙이 있는 데예요. 뚠벙 몰라요? 물 저장해 놓은 그 물탱크 같은 작은 저수지를 우리 동네에서는 뚠벙이라고 한다우. 뚠벙을 메워 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어. 나는 광천동에서 망해 가지고 쫙 시내로 갔다가 다시 이리 왔어. 희한하게 직선거리 50m. 엎어지면 코 닿을 때. 교회는 부흥해 가지고 그리 옮겨왔고 나는 망해 가지고 저쪽 떠돌다가 그쪽으로 이사 왔고, 그리고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 땡그렁 땡그렁 용대야 교회 와라. 그 거짓말한 목사님이 그날 호세아서를 설교했어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순 거짓말로만 들리고 나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교회 졸업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내가 그날 저녁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로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울고 또 울고.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왜 울지? 왜 울고 있지?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는 나와도 뜬뜬하고 저것이 언제 사람 될까 싶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만지시고 주의 종이 전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 집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망한 집이었고 가난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중공업 우대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공업고등학교 졸업하면서 2급 기능사 자격증만 따면 다 취직되던 때였어요. 저희 집은 망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 작가, 의사였어요. 이유가 있어. 유일하게 엄마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선생님이어서 좋은가 보다. 제가 100일장 대회만 나가면 상을 받으니까 글재주가 있나 보다. 엄마가 5학년 때 생일 선물로 사준 60권짜리 위인 전기전집 중에 슈바체를 읽는 중에 좋은 의사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어렴풋이 가졌는데 다 포기하고 2급 기능사 자격증 따기 위해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그때는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을 먼저 뽑았습니다.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망했으니까. 엄마가 밍크코트, 망해도 입던 옷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 밍크코트, 그 다음에 비로도 한복, 요즘 말로 비로도는 벨벳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것을 보자기에 탁 싸더니 용대야 가자. 저를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망해서 도망 나온 건 아니지, 빠져나왔던 그 동네로 갔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모라고 불렀던, 우리 동네는 다 엄마 친구는 이모지, 이모라고 불렀던 분에게 갔어요. 어야 나 왔네. 엄마 친구가 자네 왔는가? 우리 용대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가게 됐네. 등록금이 없어. 자네가 이 옷을 사고 용대에 등록금을 주소. 엄마도 울고 그 이모도 울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저는 철이 늦게 들었어요. 지금 딱 봐요. 철 빨리 들게 생겼는가. 철이 늦게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봉투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꺼내가지고 돈을 이렇게 세고 나머지를 주면서 이거면 됐네.
그러니까 사실은 밍크 코트하고 그 벨벳 한복 값은 등록금보다 훨씬 더 비싸지. 근데 엄마는 등록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자존심이죠. 엄마 친구가 아니야 그거 가져가. 아니 이것만 가져가면 돼. 돌아 나오는데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건 나 정말 처음 봤어요. 그 자존심에 자식을 위해서 다 그렇게 내어놓고 그렇게 힘든 가정 환경은 안 바뀝니다. 가정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과 제 삶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자살해서 죽고 싶었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꽃이 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정말 꽃이 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색깔이 그렇게 총천연색으로 아름답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기질적으로 좀 염세적이고 허무적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 그런 기질도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망한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형편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과 생활과 환경은 다 바뀌었어요. 언제나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뭔 소문이 그렇게 빠른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영대 학생 목사님 된다고 했다면서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까? 근데 이 우리 교회는 비밀이 없구나.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목사님 그 사모님 엄마 목사님 장모님이 여전사님이었어요. 옛날에 그 할머니가 저한테 제 친구 할머니니까 영대 학생 꼭 목사님만 돼서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장로님이 돼도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1년 선배가 영대야 너 이리 와봐라. 주일날 오후에 의자에 딱 앉아서 그때는 1년 선배가 무서웠어요. 거수경리하고 그랬으니까 영대야 너 왜 사냐? 그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또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떤 그 존재론적인 그런 아주 고상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영대야 너 왜 사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제가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 수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화를 들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지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삽니다. 알았다? 제가 노예에서 목사 오버생 고시를 보는데 왜 신학교 가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신학교 2학년 마치고 서철원 교수가 면접을 해. 왜 목사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면접을 하는데 왜 목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목사가 되는 마지막 관문 목사 고시를 노예에서 치르는데 면접을 하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도 목사님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하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목사님의 최종의 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주일 오후에 그 형에게 했던 그 대답을 지금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상단지에 있던 제가 예수님 믿을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숭례학교를 간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 교회를 끝까지 다 안 다녀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나 교회 갔다니까요.
교회 안 가도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준비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리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는 뭐냐면은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소중히 여깁니다. 목사님 저한테 나 오늘 말고 밥 사준 적 있어요? 인간적으로다가 커피 사준 적 있어요? 얻어먹은 것 없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살피고 보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보면서 아, 이런 분이 귀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소중히 여겨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만 자랐으니까 그 이후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스스로 목사님 없으면 목회 못하, 장로님 없으면 목회 못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소중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121년 됐는데 우리 장로님이 21분이에요. 희무 장로가. 올로 은퇴 장로가 15분입니다. 한 분 한 분 다 귀해요. 그분들 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남자가 장로가 되니까 그러지 권사 여자, 권사 집사가 믿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 재직회 때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봤다니까 장로님들이 짱 하고 발언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부인 집사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앉아버리더라고. 아, 믿음이 더 좋아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그 교회에서 그 거짓말하는 목사님 밑에서 성장해가지고 그 거짓말하는 목사님 은퇴할 때 제가 2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기가 막혀 불제. 광주가 떠들썩 했다니까. 한강 이남에 그런 사람 없어. 기가 막혔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교회가 소중하고 성도가 소중하고.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이 미국 바람 불어가지고 유학 간다고 46살에 그때 2008년인데 목회 교회가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근데도 떠난 거예요. 그때 바람 불어가지고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18년째 됐는데요. 이제 막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란 데가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시오. 내가 영광에 막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나는 교회를 하나밖에 안 다녀봤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교회란 데는 한 군데밖에 안 다녀봤어요. 설교도 목사님 한 번 설교밖에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아니고 딴 목사님 설교하면 꼭 이단 같아.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성도들도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만 내 눈에 익숙하는 거야. 이쁘고 좋고. 근데 영광 가니까 다 이상하게 생겼어. 어째 저렇게 생겼을까? 근데 지금은 어쩐 줄 알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이것까지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진짜 주제를 말해야 되니까 제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한 거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주의 종이 되게 했으니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금 여러분 옆에 없고 집에서 야구 보고 있는 그 인간을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야. 불금이라고 헤매고 있는 우리 새끼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저희 교회는 제 모교회는요. 한 7, 80명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한 200, 5, 60명까지 부흥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목회가 점점 안 돼. 제가 전도사 되고 또 부목사 되고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65세 됐는데 은퇴하고 그냥 김 목사 네가 그냥 목회해라. 어차피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담임 목사로 37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부임을 했는데 성도가 130명에서 135명 그 정도 됐어요. 예산은 뭐 제가 부임해가지고 석 달 동안 생활비를 못 받을 정도였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딱 예배당만 있어요. 공간이 전혀 없어.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 맨 12가 붙어. 그 옆에는 고물상이 있어. 앞에는 기찻길이 있고 기찻길 옆 오막살이 고물상 옆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맨 소문이 안 좋아. 기찻길 옆, 그 다음에 고물상 옆. 교회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디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고물상 옆에 있는 교회라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해결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비가 붙었어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샘변에 맞춰내 우리 청년하고 자기도 새들어 살면서 자기 집도 아니야 막 싸우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성질나서 못 살겠다고 싸우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집 없는 서러움, 땅 없는 서러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 그 옆집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잠깐 봅시다 그래요. 아, 왜 보자고 온 거. 가서 봤더니 그 구멍가게에서 자기가 그 오다리 있잖아. 오다리 시커먼 오징어 다리, 오다리 하나 하고 자기는 그 맥주 한 캔 딱 까고 목사님은 술 안 먹잖아. 콜라 먹으시오. 그리고 콜라 딱 한 잔 딱 놔두고 그러고 이야기를 질겅질겅 하는 거예요. 근데 욕이 막 나오는 거야 나한테. 목사한테 욕을 해. 이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십자가 불 꺼부요 그래. 뭔 말인지 몰라요? 예배당에 십자가 왜 불을 안 켜냐 그 말이야. 내가 속으로 너그 교회냐? 그때 제 젊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한국에 십자가가 너무 많은데 그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십자가가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지 못하고 하는 그 부끄러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종탑에 불 안 킨다 그런 마음을 먹고 껐던 건데 아이 지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뭐 나한테 왜 십자가 불 안 켜요? 우리 장로님들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지가 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시벌시벌 하는 거예요. 한 대 때려볼까 어쩔까 그냥 하다가 저런 인간은 상종을 안 해. 그리고 담배를 딱 꺼내고 피니까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더라고. 담배까지는 안 되지 목사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이제 그때 막 전도를 막 열심히 하라고 할 때예요. 전도를 하라고 할 때인데 그 인간이 올라오고 있는 등록을 한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김재희. 진짜 이름하고 생긴 것하고는 전혀 달라. 이름이 좋다고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요. 김재희. 그러고 봤더니 그 인간이요. 저것이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전도를 할 때 집사님이 미장원을 하는데 머리를 잘라주다가 내가 무조건 데리고만 오면 데리다가 앉혀놓기만 하면은 내가 책임지 마. 내가 설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은 데려다가 놓기만 해라. 와 보라. 막 그렇게 전도할 때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머리를 자르다가 꼬신 거야.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 자른값 안 받을게.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가자는 말은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고 머리 자른값 안 받은 것이 커. 공짜로 이발을 한 거잖아. 그래갖고 교회를 온 거예요. 와,
문제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그 집에 그 새빵 사는 주제에 개를 길러, 개를. 그 개를, 우리 예배당은 2층에 있거든요. 2층으로 끌고 올라온 거야. 그래갖고 나를 보더니, 목사님, 우리 진순이도 입적을 좀 해주시오. 그 개 이름이 진순이야. 우리 진순이도 입적을 좀 해주시오. 사람보다 나서라. 와, 진짜 미쳐버리겠더만. 근데 목사니까 참았지 내가. 근데 그 인간이 점점 무너져요. 알고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야. 정기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수고해서 돈 좀 생기면 형제간들이 다 뜯어가 버려. 꼭 그런 집 있어. 끄떡인 사람이 한 3명 있구만. 속 알겠어 내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힘들게 살아. 새빵에 돈 생기면 돈 뜯어갈 때만 형제간이 모여. 그래서 이제 제가 돌보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동사무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뭐 보호도 받게 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목사님한테 일러버려니 그러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된 거야. 믿음이 들어간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요일 날이면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이제 꼭 반찬을 해요. 밥을 먹으면 그 집에다 꼭 갖다 줘. 바로 옆집이니까, 주차한다고 시비 건 집이다니까. 그게 갖다 줬어. 갖다 줘라. 제가 꼭 갖다 주라고 그래. 갖다 주고 했는데, 오늘 집사님이, 목사님, 김재희 씨가 왜 대답이 없어요? 어디 갔는가?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아니 며칠 전에 봤다는데. 보니까 누가 얘기를 하는데 한 이틀 전까지는 봤는데 못 봤다는 거야. 그 어디 갈 데가 없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맨날 반찬을 갖다 주지 금요일마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누가 가본 거야. 그 집에를 들어가 봤더니 죽어 있어. 이틀 된 거야 죽은 지. 그러니까 시신 상태를 보고, 그 이유 없이 죽어 있는 사람은 수습하기가 복잡하대요. 복잡해.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검시를 다 이렇게 하고 장례를 지내도 된다고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연락할 데가 없어요. 진짜 나 그렇게 깝깝한 사람 처음 봤다니까 내가. 아무도 연락할 데가 없어. 그 주일이 됐잖아요. 토요일 날 내가, 우리 권사님이 장례식장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장례식 거기서 합시다. 그 주일날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하고 여동생 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남매가. 근데 우리 김재희 성도가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오. 하나밖에 없는 우리 담임 목사의 남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조의금 내고 그 조의금으로 장례를 치릅시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다 가서 우리끼리 다 하고 해가지고 장례를 다 하고 마지막 발인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소식을 듣고 형제간들이 그때 다 온 거예요. 이제. 그래야 장례를 마쳤어요. 그냥 우리는 당연히 할 일로 생각을 했죠.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한 100명이 늘어나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한 230명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참 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신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척급발이 좀 있어요. 이 담임 목사가 막 오면은, 막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그래 한 100명 늘어났는데 이게 점점 깔아앉고 또 하더니 180, 90명, 2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막 성도들이 막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기찻길 옆 오막살이, 고물상 옆에 교회. 그런데 집을 한 칸씩 한 칸씩 계속 샀죠. 이제 틈만 날 때마다. 근데 갑자기 성도들이 막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문이, 뭔 소문이 났냐면, 그 김재희 씨 고독하게 홀로 죽어간 그 사람을 성도교회가 장례식을 정성껏 다 해줬다더라. 이 소문이 쫙 나온 거예요. 그래 소문이, 이사를 왔었어. 그 동네는 새빵을 많이 났거든. 그 모방, 상하방 같은 거. 뭔 말인지 알아요? 신혼부부 막 이런 사람들 이사 오잖아요. 이사 오니까
교회를 찾는 거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녀, 집주인이. 저 성덕교회 가보시오. 그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해라. 좋은 일 많이 해라 하고 한번 말 나오기 시작하니까 진짜 좋은 일 많이 한 교회처럼 돼본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성도가 등록을 하네.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기찻길 옆 오막살이, 고물상 옆에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얼른 옮기는 것이 우리의 소원은 이사야. 예배당 옮기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300명, 320명 막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320명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성길 나보라 그러네 진짜. 아니 170, 80명, 90명 모이던 교회가 320명 모였으면 허벌나게 많이 모여본 거예요. 놀랄 노자요. 꽝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우리 선임 장로님이 이 예배당이 막 꽉꽉 차니까,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렸거든. 갑자기 내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1부 예배도 꽉 차고 2부 예배도 꽉 차고. 왜 이 꽉 차냐? 예배당이 좁아. 그러니까 320명 갖고도 1부, 2부가 꽉 찬 거야. 장로님이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300명이 넘냐고. 200명만 넘어도 할렐루야 막 하던 그 교회인데. 두말할 것도 없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교회 소문이 좋게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의정교회는 울산에서 소문 좋게 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문? 여러분, 목사님 소문 내세요. 목사님 자랑을 막 해버려야 돼. 우리 옛날에 내가 첫 번째 심의하던 그 교회는요, 내 자랑을 엄청 했어요. 여러분은 나를 그렇게 지금 보는 눈을 보면 여러분 마음을 다 알 수 있어. 여러분은 나를 그렇게 안 봐도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나를 대했다니까. 핥아 먹을 걸로 그처럼 나를 사랑하고 아껴줬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자빠져라면 자빠져라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다 100% 순종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요건 내가 보너스. 자식들 듣는 데서는 절대 목사님 칭찬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좋은 분,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해,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워, 우리 목사님은 선교를 열심히 해, 우리 목사님은 자상하셔, 우리 목사님은 감사해. 새끼들이 있는 데서는 막 없는 말도 해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우리 새끼들이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자랄 마음이 생기지.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 이러면은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 저렇게 말한 거 보니까 별로 들을 것도 없구만. 골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 것인가 결정해.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은 소문이 나면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고 자녀손에게 복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진짜 마지막이요. 나도 갈 길이 바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요, 사람들이 맨 먼저 뭘 본 줄 알아요? 시설 봐요. 시설. 새가족들은 우정교회는 시설은 두말할 것도 없지. 두 번째 뭐 본 줄 알아요? 목사님 봐요. 우정교회는 목사님 두말할 것도 없지. 세 번째 뭔 줄 알아요? 분위기. 이것이 결정타야. 근데 교회가 가가지고 예배당도 좋아 보이고 목사님 말씀도 괜찮아서 등록 좀 해보고 싶은데 성도들끼리 찌그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이러면 좀 아쉽네. 그러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더우면 여러분들이 강사를 뭐더러 멀리서 오라게 해갖고 저렇게 길게 하냐.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도 안 해. 내가 집회를, 내가 울산 서영교회 집회 와서는 마음대로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짧은 시간이니까 오늘 하고 가는데 다음에 오라고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가지만 저는 우리 울산 의정교회를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 되어서 전도가 되는 교회, 전도가 되는 교회,